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저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함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늘 간직하며 이제 이 은혜가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근거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할 때 은혜를 통한 거룩한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 있는 모습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태도 가운데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이 막힌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몇 가지 예를 들어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행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는요, 자신은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요, 로마 교회의 형제 중 다수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과 확신에도 불구하고 로마 성도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태도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먼저 살필 것은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종합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믿고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로마 지역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반대 입장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전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율법주의가 강해요. 그리고 열심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 세워져서 이제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기와 다툼입니다. 이 투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투기는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하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의 근원이 뭔가를 보면요, 그이가 경쟁 심리입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으로 시기 질투 가운데, 경쟁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죠. 그 마음의 동기, 태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인 경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가운데 나를 평가하십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또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들, 또는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들, 갖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입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착한 뜻으로 전했다는 것은요, 바울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투옥되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옥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되었다. 일부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전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동기는 선한 동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다툼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선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이 선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동기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살리고 세우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동기는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순수합니다.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가? 순수한 동기냐, 아니면 순수하지 않는 동기인가,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동기든지 선하지 않은 동기든지 모두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는 인간적인 동기는 복음을 악용합니다. 선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경쟁을 했잖아요. 선하지 않는 동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대립이 된 거예요. 또는 주도권을 뺏길까봐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은 동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해요. 아주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치졸하다는 단어를 강단에서 쓰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치졸해요. 다음으로 선한 동기는 자신의 목적이나 욕망 등의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고 세우는 순전한 복음이 되게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이 악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그 목적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선한 것에 잘못된 동기가 개입되면 어느 정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다툼의 주체가 됩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경쟁 상대가 사라지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 교만은, 복음을 통한 교만은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스스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선한 동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웁니다. 선하지 않는 동의는 그 신앙적인 행위, 선한 것에 대한 행위가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선한 동기는 자신을 세웁니다. 또 열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든 적든 넘어지지 않아요. 선한 동의는 열매가 많은 것에 대해 교만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거나 작을 때 인간적인 동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은 도구로서 정말 온전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동기의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에도 적용됩니다. 분명 선한 것이나 내면의 동기에 의해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동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민감하게 그 신앙의 동기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는 것이 되고 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간적인 동기로 열심을 내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열정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내면의 동기 보니까 경쟁적인 것이 은혜도 있었지만, 은혜가 동기도 되었지만 경쟁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적으로 하니까 그 신앙의 그 열심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섭취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했습니다. 저도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따라왔냐 하면요, 오늘 말씀대로 다툼이 옵니다. 다툼. 사람들과 다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를 분명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이 순수한 동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경쟁적인 것은 많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요. 모든 신앙 활동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동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도구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복음의 일꾼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는 여러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순수한 동기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되는지 돌아봅니다. 인간적인 동기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인한 순수한 동기는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 동기를 살피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선포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집 47번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47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시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동기, 신앙의 동기를 돌아보면서 살피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매교회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한매교회가 이 지역에 덕을 세우는 진정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 중 괴수인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동기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완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